저는 지금 터키 현지 식당에 와 있습니다. 막 사람이 바글바글한 좀 약간 인기 있는 식당인데요. 맛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외국에서 밥을 먹는 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고추장 먹는 사람들이 조금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저에게 고추장을 선물해 주신 우리 변사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추장을 시키게 되셨나요? 하고 챙겼는데 역시나 더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우리 박선수 권사님 지금 저희 폴레 함께 하고 계신데요. 외국에서 이제 몇 번 해외여행 가셨던 걸로 아는데 특히 음식들이 좀 어떤가요? 먹기에 편안한데 약간 매운맛이 생각나고 또 매콤한 국물? 이런 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고추장 최고예요. 네. 터키에 와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거는 야채를 주로 많이 먹게 된다는 거. 야채와 소스류나 드레싱류를 가져오시면 상당히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성하영TV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하영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저희가 이 파묵칼레 온천에 다녀왔거든요. 와, 여기는 파묵칼레 온천에서 조격 스파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상상도 못한 그런 풍경입니다. 교수님 잘 주무셨나요? 저는 밖에 나가서 뭐 온천하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서 이 좋은 데 와서도 온천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온천 가서 잘 온천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곳 온천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멀리서도 찾아왔던 아주 귀한 온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온천하신 분들은 마치 황제가 된 기분을 다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늘 뽀송뽀송하게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이제 저희들이 역순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역순으로 저희들은 올라간다 했었을 때 라오디게아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빌라델비아가 나옵니다.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자,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일단 우편 행랑이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굉장히 마차나 막 이런 어떤 교통이 아주 발달된 장소이다. 그러니까 큰 도로 옆에 있는 장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교통은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 쭉 주변을 봤더니 뭐가 많던가요? 네, 오면서 유독 포도밭이 좀 많더라고요.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검은색 포도가 아니라 네. 청포도. 청포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 청포도를 농사를 져가지고선 굉장히 그 포도를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부가가치 상품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곳에서 와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선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포도 농사가 발전됐던 장소가 바로 이곳 빌라델비아입니다. 포도 농사. 그래서 지금 여기 입구에도 커다란 청포도가 그렇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의 그 상징이 뭐냐면 바로 청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구에 왔더니 그 도시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포도였던 것이죠. 네. 혹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다루지 못했는데 파묵갈레 갔었을 때도 어떤 동물상 보지 못했나요? 파묵갈레에서는 저는 닭을 봤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장닭이 파묵갈레 상징이에요. 근데 그 장닭이 어떤 특징인지 아시나요, 혹시? 글쎄요, 어떤 특징이 있죠? 장닭이 크고 뭐 투게 싸움 잘하는 닭
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파묵갈래 닭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오. 자꾸 우리 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닭 시리즈 3편인가요? 그렇죠. 저기 델피닭 그리고 또 대림구유닭 네. 뭐 이 특징이 있었는데 파묵갈래도 닭이 굉장히 도시의 상징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닭은 꽃기호 하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 닭은 어떻게 하면 꽃기호 하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꽃기호 하면서 오 소리를 그 음을 1분 가까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싼 닭은 어떤 닭이냐면은 꽃기호를 굉장히 오래 하는 닭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얘기에 의하면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3분 가까이 하는 닭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검증은 되지 못했고요. 되게 1분 정도 하는 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꽃기호를 오래 할수록 비싸고 좋은 닭이라는 네, 거. 근데 어떤 닭은 약간 내공이 부족한 닭은 오 하다가 이게 뒤로 숨차서 쓰러지는 닭도 있어요. 실제로요? 네네. 재밌네요. 네, 이 파묵갈래 닭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네, 그럼 저희가 이 빌라델비아에 와 있잖아요. 네네. 이 빌라델비아 하면은, 뭐, 이 지역 말고도 쓰여지는 명칭이 많이 쓰여지는데, 네네. 이 이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네, 빌라델비아가 저희들이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네. 암만인데, 그 옛날의 이름은 라빠예요. 라빠는 구약시대 이름이고, 이것이, 그레코로만 당시에 이름이 뭐였었냐면, 여기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었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그때 한번 다뤘었는데,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곳이 왜 빌라델비아가 됐냐면, 이곳을 세운 사람의 별명이 빌라델비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세운 사람이 버가모 왕국의 그 왕이었었던 아탈로스 2세 빌라델비아였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곳에 이곳을 건설한 사람의 별명이 빌라델비아였기 때문에 자, 내 별명에 따라서 이곳을 빌라델비아라고 한다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특징보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애가 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아까 뭐 만든다고 했나요? 와인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기네들의 특산물인 그 포도주,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이잖아요.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많은 주변 다른 교회에게 이것을 무료로 배포했었다라고 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네네.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그걸 또 교회에 나눠주는 아름다운 일을 했던 네네네.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다. 자, 그러면 지금 빌라델비아 안에 이제 도시 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네. 이 안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복잡한 곳에 유적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어떤 자, 유적이 있나요? 길도 좁고 또 우리나라 한 70년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반 정도의 어떤 도시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자, 굉장히 아주 예전에 어떤 그 낙후된 어떤 모습인데 여기가 그래도 예전에는 커다란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계속해서 집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유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우리가 골로새를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르죠. 맞아요. 골로새를 봤었을 때는 고고학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장소예요. 파기만 하면은 또 마음 놓고 파면 유적이 나오는 장소인데 여기는 뭐 집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나가라 한 다음에 발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이미 형성된 도시에서 유물이 발견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유적이 뭐냐면은 옛날 교회의 기둥이 남아있는데 교회의 기둥이 3개 그리고 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있다 말고요. 나머지 3개는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기둥의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성형님 저희가 도시 한가운데로 왔어요. 그렇죠. 이 도시 한가운데 뭐 특이한 유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 봤더니 뭐가 특이한 거예요. 기둥이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셋. 기둥 3개가 남았죠. 자, 기둥이 3개가 남았는데, 자, 예전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에 기둥이 남아 있는 거예요. AD 6세기에.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성경에 나왔던 동일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니지만 네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겠네요. 그렇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시대는 AD 1세기잖아요. 근데 이건 AD 6세기 한 500년도 뒤에 지은 것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적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비잔틴 시대 때 여기 이렇게 커다란 교회를 지었던 것이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기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 기념 교회잖아요, 여기가. 네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기둥이면은 조금 얇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을 지탱할 정도의 기둥인데, 이건 그렇다기에는 거의 집 한 채 크기의 기둥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둥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교회의 사이즈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아치로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 아치 위에 돔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도움이 있는 그 전체의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 교회의 어떤 흔적, 이 교회의 사이즈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또 교회의 사이즈가 큰 것은 뭐냐면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뭐 쉽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교회가 이곳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기둥만 남아 쓸쓸하게 남아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인 즉슨 그럼 이 주변의 집들 밑을 파보면은 이 교회 남은 흔적들이 정말 많이 당연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바로 옆에 그 집들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 집들 뭐 잠깐 그 나가러 가는데 부수고 이 밑을 파보게 되면은 교회에 다른 흔적들이 분명히 100%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자 그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다른 데로 이주하고 그리고 이 밑을 만일에 발굴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유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뭐 후대의 어떤 후대의 숙제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사도 요한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메시지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사도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말만 했었죠. 그렇죠. 자,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네.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작지만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이고 그리고 또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말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던 교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로 여러모로 봤었을 때 이 지역은 뭐 전쟁이 굉장히 쉽게 교통이 발전된 곳이니까 뭐 고레스도 지나가고 이 길로 뭐 크세스도 지나가고 전쟁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장소이기도 했었었고요. 또 그렇게 뭐 라우디게아 같이 커다란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분명히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었던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면서 장차 다가올 혼란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끝까지 잘 붙잡고 있는 어떤 교회가 되어라라는 어떤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일이 또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네, 뭐 몇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비록 내가 2달란트를 남겼다지만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라도 5달란트를 받고 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죠. 네네. 네. 저는 지금 궁금한 게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네네. 사도 요한은 사실 저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뭐 반모섬에 유배됐었고 한데 어떻게 이곳에 편지를 쓰고 또 이렇게 이곳에 기념교회가 있게 된 네네. 건지. 자,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는 주로 갈릴리죠. 뭐 제자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같이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다시 또 갈릴리로 갔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봤었을 때 반모섬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반모섬은 에베소 앞에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어떤 그 곳에서 어떤 그 산꼭대기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요한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모섬이 바로 에베소 앞에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여기 있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활동하다가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상 7연을 하시잖아요. 7가지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얘기했을 때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한테 사명을 맡긴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내 어머니인 마리아를 내가 이제 맡겨라. 내가 아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 왔냐면은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와서 마리아를 모셨고요. 또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끝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을 했었었고,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그는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가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절대로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아라라는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곳 그 에베소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는 뭐 바울 기념교회는 없고요.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곳에서 직접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장소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다음 시간은 빌라델비아 옆에 역순을 갑니다. 어딘가요? 사대이죠. 아. 사대로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대 교회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 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